10장 22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42절까지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아멘. 우리는 누구나 교회라는 말을 들었을 때 저마다 각자 떠올리게 되는 모습이 있습니다. 교회 하면 따뜻하고 사랑이 넘치고 또 정의로우며 공의를 행하며 거룩한 곳에 대한 생각들을 우리는 떠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과 맞지 않을 때 우리는 교회가 타락했다, 그리고 교회가 뭐 이래 하는 이런 말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무엇인가 말을 들었을 때 마땅히 기대하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는 유대인들에게도 동일합니다. 유대인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활동했던 사람들이기에 그들은 성전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마땅히 기대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성전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떠올리는 것은 바로 성전은 나의 정체성이라는 말입니다. 그야말로 유대인을 유대인 되게 하는 것이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성전에 모이는 것을 힘썼고 자신들이 성전을 통해서 자신이 유대인임을 증명되었기 때문에 이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자신들의 삶의 터전을 형성했습니다. 따라서 이들에게 성전이라는 것은 복, 생명, 기쁨, 안식처, 피난처, 쉼터, 고향과 같이 아늑하고 따뜻하며 그야말로 모든 어려움과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곳이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설렘을 안고 기쁨을 기대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토록 성전을 중요하게 여기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 하신 장소가 바로 이 성전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장소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부터 나와서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은 그들의 진영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인 성막을 짓게 하셨고 그 성막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동고동락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죽음의 장소인 광야를 지나오면서도 그들의 인구는 줄지 않고 점점 더 번성하며 점점 더 강성하여 갔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이 그들에게는 복이요, 그들에게는 평안이며 그들에게는 생명이며 안식처이자 피난처이자 쉼터이자 고향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유대인들에게 성전은 그야말로 기쁨의 장소입니다. 성전에서 만나는 사람들, 성전에서 듣게 되는 말씀들, 성전에서 모여 함께하는 것이 이들에게는 거의 삶의 전체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그들은 즐겼습니다. 그런데 성전이라는 것이 유대인들에게 기쁨인데, 만약 성전에 모인 그 날이 축제 날이라면 어떻겠느냐라는 것이죠. 이들에게 있어서 성전이라는 것도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그것에 거하는 것이 그들에게 유일한 낙인데, 지금 그들이 그 성전에 모이는 날이 바로 굉장한 축제일이다라는 것이죠. 어떻겠습니까? 더 좋습니다. 더 기쁘고 더 즐겁고 더 행복한 곳이 바로 이 성전입니다. 오늘 본문 22절은 유대인들이 성전에 모여던 그날을 수전절이라 말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성전에 모여던 그날은 바로 굉장히 큰 축제일이었습니다. 수전절은 보통 우리 달력 기준으로 11월에서 12월에 8일간 지켜지는 절기입니다. 성막에는 7개의 가지가 있는 금촛대가 있는데, 이 날은 모든 가정집에서 8개의 가지가 달린 촛대를 꺼내서 매일 1일마다 1개의 가지에 불을 밝히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수전절입니다. 그러면 8일째가 되면 몇 개의 가지에 몇 개의 불이 밝혀져 있겠습니까? 굉장히 고난이도 산수인데 바로 8개입니다. 이들이 촛대에 불을 밝히는 것처럼 수전절은 빛의 절기로 불리는 축제일입니다. 이들이 왜 이렇게 불을 밝히는가 하면, 수전절이 바로 어두웠던 성전이 다시 불을 밝히며 회복된 날이기 때문입니다. 수리아 왕 안티오쿠스 4세는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유대인들을 헬라화하려 했습니다. 그래서 안티오쿠스 4세는 유대인들의 그 선민의식의 근원인 할례를 금지하고 이스라엘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세워 그 제우스 신상을 향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정하다 여기는 돼지를 가지고 제물을 드렸던, 그러면서 이 제사를 드렸던 때가 바로 이 안티오쿠스 4세의 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 자체를 쥐고 흔들어서 유대인들을 철저한 치욕감과 모욕감을 주고 자신들보다 더 강력한 수리아 왕인 안티오쿠스 4세의 정책에 순응하도록 했던 것이 바로 이 정책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수리아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가만히처럼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마카비라는 경건한 사람이 일어나 그는 성전을 더럽힌 자를 용서할 수 없다라는 명분을 가지고 안티오쿠스 4세에 맞섰습니다. 그리고 결국 마카비와 그의 사람들은 이 안티오쿠스 4세로부터 승리하며 이 수리아를 이스라엘에서부터 물리쳤습니다. 그렇게 마카비는 그동안 더럽혀졌던 성전을 다시 깨끗하게 청소하고 정화하며 정비한 후에 성전을 봉헌하게 되는데, 이때부터 사람들은 그 꺼져가던 성전의 불이 다시 밝혀졌음에 감사하며 지키게 된 절기가 바로 이 수전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수전절이 되면 8개의 가지가 있는 촛대를 꺼내어서 매일마다 가지 하나에 불을 한 번씩 밝히며 8일간 총 8번의 그 불 밝히는 작업들을 했던 것이죠. 지금 성전이라는 말만 들어도 설레이고 기쁜 이들에게 수전절이라는 축제가 겹친 날이면 그들은
이 날이 수리아에 빼앗겼던 성전을 되찾은 기쁨의 날이라면, 그동안 자신들의 정체성을 처참하게 짓밟히다 자신들의 정체성을 되찾은, 그야말로 사람다운 삶을 살게 된 그날이라면, 이 날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그야말로 이들은 모든 것을 용서하고 모든 것을 넘어갈 수 있을 만큼 굉장한 황홀경의 상태에서 도취되어 모두가 덩실덩실 먹고 마시고 춤추는 그런 풍경을 유대인들은 상상하며 기대했던 날이 바로 이 수전절, 그것도 성전에 모여든 그 수전절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일본에 빼앗겼던 주권을 다시 되찾아왔던 그 광복절, 그 광복의 기쁨을 누렸던 자들의 모습은 이만저만한 모습이 아니었던 것처럼, 지금 그 광복을 되찾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이하며 기념하며 즐겼던 이 날의 모습은 그야말로 모든 사람이 서로를 끌어안으며 모든 사람이 서로 통용되며 서로 하나가 되는 그 놀라운 역사가 벌어지는 날이 바로 이 수전절이요, 성전에 모이는 때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한 50년간 빚을 갚아오던 그 대출이 드디어 끝나는 그 날이 바로 이들의 기쁨의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고 기쁜 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셨을 때 성전 안에 있던 사람들이 보여준 반응은 상당한 괴리감을 안겨줍니다. 마치 수전절이 아닌가, 꿈에서 수전절을 다 보내고 수전절이 한참 지난 뒤에 올라와서 그들을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을 만큼 사람들의 반응은 굉장히 날카롭고 굉장히 차가우며 굉장히 무엇인가 불편한 기색을 잔뜩 드러내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까지 합니다. 기쁨의 축제의 날에 자신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렸다가 회복했던 그날, 그야말로 유대인들이 새롭게 태어난 날이라 하여도 부족함 없는 그 수전절에 이들은 지금 예수님을 향해 돌을 들어 치려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3번이나 말이죠. 요한복음 10장 31절에서 그들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이라고 말이죠. 31절은 다시라는 말을 통해서 이들이 이미 한번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 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39절은 다른 표현을 통해서 이들이 돌을 들어 예수님을 치려 했음을 보여주는데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라는 표현에서 예수님을 왜 다시 잡으려 했겠는가 라고 했을 때, 바로 그들은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기 위해 예수님을 잡으려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지금 기쁨의 날에 예수님을 3번이나 죽이려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왜 예수님을 죽이려 했을까요? 그것은 31절 앞부분에 기록되어 있는 본문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23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라고 말입니다. 오늘 본문 23절에서 24절은 예수님께서 솔로몬 행각을 걷고 계실 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애워쌌다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분명 성전 안 솔로몬 행각을 걷고 계셨는데,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괴롭힌 것이 아니라 그들이 먼저 예수님을 향해 와서 대뜸 예수님을 둘러싸고 예수님을 쏘아 붙이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토록 예수님을 쏘아 붙이는 이유를 가만히 살펴보자니, 그 이유는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하는 것 때문입니다. 축제 날에 이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했어야 하는 말은, 예수님 이리 와서 함께 축제를 즐기시고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며 우리와 함께 춤추시며 그 기쁨을 같이 누리십시다라는 말을 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무엇라 말하냐면, 예수님이 당신이 그리스도이십니까? 맞으면 맞다, 아니면 아니다 하고 좀 명확하게 말 좀 해주세요 라고 말하면서, 왜 우리의 애간장을 타게 만듭니까? 라며 예수님을 향해 싸늘하고 날카로우며 차가운 반응을 보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들의 질문에 대답하시자 돌을 들어 치려 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2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이라고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 자신의 행동을 통해서 이들에게 부정할 수 없을 만큼 정확하고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았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행하시기에 오셨음을 자신의 말로 행동으로 자신이 보여주는 수많은 기적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아주 명확하게, 그를 몰라도 알 수 있을 만큼 예수님은 아주 쉽게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 말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수전절에 이들은 성전을 거니시는 예수님을 둘러싸고는 그리스도 맞아요?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며 따지고 들고 심지어 예수님을 향해 돌을 들어 치려 합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봤으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들을 들었으면서도 이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맞아요?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며 예수님을 향해 돌을 들고 쳐 죽이려는, 마치 예수님이 잘못된 죄인인 마냥 예수님을 심판하기 위해 지금 달려들고 있습니다. 마치 안녕 하고 인사하는 사람에게 쌍욕을 퍼부으며 칼을 무참히 휘두르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이들은 마땅히 보여줘야 할 그 기쁨의 날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금 수전절이라는 절기를 지내면서 그들이 집에서 촛대 가지 하나에 매일 한 개의 촛불을 밝히면서 그들은 그들의 선조 마카비 일가가 행했던 일들을 기억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성전의 불빛이 꺼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증표였기에, 그들에게 있어서 촛불에 불을 밝힌다는 것은 그야말로 다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실 것을 기다리는 일련의 기대감을 담은 행위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정작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그들이 정말 바라보고 정말 기억하고 기대했어야 하는 그 빛은 바라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그토록 무서운 살기로 달려들었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예수님을 향해서 살기 어린, 광기 어린 모습으로 달려들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그들의 실체를 적나라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32절에서 38절이 그것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둘러싸고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맞습니까? 아닙니까? 라고 질문하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그동안 보이신 모든 일들이 이를 증명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행하신 행동과 전하신 말들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기에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이시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행동을 보게 되었을 때, 예수님의 말을 듣게 되었을 때 반드시 그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본 자는 예수님을 따르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자들, 하나님의 뜻을 받지 않은 자들,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들이라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자 그들은 분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돌을 들어 치려 했고, 이에 예수님은 32절과 같이 말씀하시며 너희가 내 행실을 보았는데 어찌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내가 무엇을 잘못하였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행동 중 무엇이 율법을 위배한 것이기에 너희가 나를 돌려 치려 하느냐라고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반박하셨습니다. 그러자 이들은 당신의 행동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신성모독을 행하였기에 돌려 치려 합니다 라며 대답합니다. 그런데 만약 이들이 이렇게 말한다면 예수님의 행동과 예수님의 말씀을 그들은 설명해낼 수 없게 됩니다. 사람이 어찌 기적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어찌 죽은 자를 살려내고, 사람이 어찌 무리를 걸으며, 사람이 어찌 귀신과 싸워 이겨내겠습니까? 오히려 지금 예수님을 둘러싸서 말하고 있는 그 유대인들의 말이 오히려 더 이상한 말과 같이 들립니다. 오히려 이들의 말은 거의 생떼를 쓰는 그런 어린아이와 같아 보입니다. 이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앞에서 한 번도 말씀하지 않았던 대답으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시편 82편 6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구약 성경에 그것도 지혜자가 기록한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말이죠.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과 하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사실은 신성모독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는 열쇠라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머물면서 그 말씀이 그 사람을 거룩하게 하시고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 가시기 때문에 사실상 하나님의 자녀, 사실상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사람, 곧 신의 사람이라 말하는 것이 틀리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성전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부정하며 그 말씀을 향하여 다시 돌을 들어 집어들고 치려 합니다.
그리고는 오늘 본문은 장소를 바꾸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 한가운데서 벗어나셔서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었던 곳으로 가셨다 말하며 장소의 전환을 바꾸어 갑니다. 그리고 그 장소는 바로 광야입니다. 여러분들은 광야라는 말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과 느낌을 떠올리십니까? 유대인들에게 광야란 이방인의 땅으로 여겨졌습니다. 이 의미는 예루살렘 성전과 대비될 때 두드러지는 의미로 예루살렘 성전에서 쫓겨난 자들이 가는 곳, 이스라엘 진영에서부터 부정하다 판정받아서 쫓겨나는 장소가 바로 광야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율법에서 너무나도 잘 보여지는 것으로 레위기나 민수기, 신명기를 보게 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진영과 그 진영 밖을 구분하도록 하셨습니다. 진영 안에 있는 사람은 정결한 사람들이고 진영 밖으로 쫓겨난 사람들은 정결하지 않은 사람들로 구분되는 것과 같이 광야가 바로 이 예루살렘과 같이 놓여지게 되어질 때, 예루살렘 성전과 대비될 때 그 의미는 바로 선택받지 못한 자, 이방인의 땅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 광야만 놓고 보아도 좋은 장소는 아닙니다. 유대인들에게 광야란 저주와 죽음, 슬픔, 죄가 가득한 장소를 의미합니다. 사람이 살아갈 수 없는 땅, 그 어떤 생명도 버틸 수 없는 땅, 모든 생명체의 생명을 빼앗아가는 땅이 바로 이 광야입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은 광야를 떠올릴 때마다 부정한 것으로 생각했고, 그러면서 광야에서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죄악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자들이었듯이 광야에서 살아가는 자들은 그야말로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들이라 여겨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전과 광야가 가지는 일반적인 의미입니다. 마치 우리가 결혼식장을 갈 때 마지못해 저주받은 자처럼 끌려가는 사람이 없듯이 모두가 즐거운 마음으로, 모두가 기쁨으로 결혼식에 참여하고 그 결혼식의 음식을 먹고 마시며 함께 즐기게 되는 것 같이, 유대인들은 성전을 갈 때마다 이런 마음으로 나아갔습니다. 반면 장례식장은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장례식장을 갈 때면 마음 한구석이 찝찝합니다. 왠지 모르게 슬프고 왠지 모르게 침침하며 왠지 모르게 가슴이 먹먹해지며 슬퍼지는 곳이 바로 이 장례식장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장소가 바로 광야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40절에서 42절을 보면 이런 침침하고 우울 그 자체인 광야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성전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폭력적이고 살기 가득한 모습이 보여졌다면 우리가 광야라는 장소에서 보여져야 할 모습은 얼마나 더 무섭고 섬뜩하며 굉장히 기분 더러운 일들이 일어나겠느냐라며 마지막 남은 그 본문을 읽어 내려가게 되어질 때 오히려 40절에서 42절은 성전에서 보여졌어야 할 그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40절에서 4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라고 말이죠.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할 사람들은 성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어야 할 사람들은 믿지 않고 예수님을 반기며 함께 축제를 즐겨야 할 사람들은 축제일 중에 예수님을 향해 돌을 들고 살인을 저지르려 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믿을 수 없고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할 그 부정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며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니,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 같아 보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려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40절은 예수님이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라고 기록하며 많은 것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앞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자신을 둘러싸고 돌을 들어 치려하던 그 성전에 있는 유대인들 가운데서 말씀하셨던 내용들. 그러니까 예수님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며 사셨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버림받은 자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은 몸의 아픔으로 인해 버림받았고, 그들은 남들보다 못 배워서 버림받았으며, 그들은 불합리한 재판으로 인해 버림받았던 자들, 그야말로 성전 안에 살아가는 자들이 자신의 의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을 처참하게 난도질하고 광야로 버릴 때에 예수님은 광야에서 버림받은 자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다시 회복하시는 일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그들을 위로하셨고 그들을 먹이셨으며 그들을 돌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의 목자가 되셨습니다. 그것을 오늘 보면 40절은 거기 거하시니라는 말로 함축하며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41절은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라고 말하며 예수님의 삶을 본 많은 사람들이 요한이 했던 그 말을 떠올리며 처참히 죽음을 맞이했던 그 요한을 바라보며 그 요한의 말을 기억하며, 아, 예수님께서 참된 그리스도이시구나, 그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렇게 고백하도록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도 생명을 꿈꿀 수 없던 그 땅에서, 아무도 기대와 설렘으로 가지 않던 그 땅에서 예수님이 거하시며 그 땅은 꽃이 피고 아름다움이 맺어지는 일이 일어났고, 그 일을 바라보며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서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은 어떤 삶의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바라보시면서 여러분들은 어디에 더 있기를 원하십니까? 이 시간 원하고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삶이 이 광야의 삶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저주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거하신 곳, 예수님이 자신의 말씀을 행하신 곳, 예수님이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으시며 돌보신 곳, 그곳이 바로 광야였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의 삶에 예수님의 말씀이 함께 거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역사가 나타나며 예수님께서 매일마다 부으시는 은혜를 누리는 그 광야와 같은 복된 삶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곳을 광야라 소개하며 그 삶을 우리로 꿈꾸라 소개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의 삶이 이 광야의 삶이 되시기를, 저의 삶이 이 광야의 삶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